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느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란 엄청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하고 저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그 공격 앞에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 바로 전날 밤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건 단순히 물론 1차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그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안에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그 의미들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슬픈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았는데 그 과정 속에 단순히 가룟 유다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안에 있던 그 욕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미혹받았어. 그 욕심이 미혹받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미혹받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을 미혹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 파는 과정에는 물론 가룟 유다의 욕심이 있지만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을 보면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아직 이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사를 이루시지 못했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이 그 구원사역을 이루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받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도록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역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 속죄의 죽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에 속죄의 희생제물, 그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의 방법이 무엇인가? 흠없는 제물의 희생의 속죄, 대속의 죽음이 죄를 사하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친히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순히 악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사단의 공격에 패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공격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에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전화위복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방해했구나, 실패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만 그 공격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결국 그 악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악한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환난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에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거나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